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말씀, 성경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교적 큰 실수 없이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들이 오기까지 이들은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 하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똘똘한 사람 한 사람씩 택해서 12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제 듣게끔 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지파, 각 지파에서 정말 똘똘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드디어 40일이 지났어요. 12사람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자기들이 보고 듣고 한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의 보고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대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10사람의 의견과 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2사람의 의견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두 의견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자, 그 중에 12사람 가운데 10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적과 꿀은 흐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2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포도를 이렇게 짊어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도 보지 못했던 포도인데 포도가 저 정도라 그러면 다른 거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곧 금방 이들의 보고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산악이 험악하고 성곽은 높고 견고합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땅을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금방 박수치고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삽시간에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가서 이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들어가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실망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절망과 함께 원망의 소리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귀에 눈에 보여지는 일들, 들려지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지구 한쪽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죽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전쟁들이 또 터져가지고 우리에게는 불안과 염려를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황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올해만 그렇습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년은 더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각자가 있는데 그 약속은 점점 더뎌져요. 아예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에 그런 현실적인 삶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으며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양한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뭐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악한 것으로. 다시 얘기하면 원망한다라고 하는 그 뿌리는 뭐다?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악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면 그건 악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정도로 어느 때까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못 참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그게 뭐 어떻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느냐? 한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요?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에게 이 얘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고 이제 눈앞에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데 그곳 가가지고 정말 각 지파에서 똘똘한 사람들, 이 똘똘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인정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가서 40일 동안 보고 돌아와서 한 얘기는 물론 거기는 적과 꿀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들어가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땅은 그림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억장이 무너지죠. 지금까지 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낙담이 되다 보니까 실망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차라리 애굽 땅에 죽거나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도 답답하니까 현실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왔던 푸념과 같은 얘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말을 하잖아요. 답답하면
막 이렇게 원망 섞인 얘기도 하잖아요. 남편이 원망스럽고 자식들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했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라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마음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밤새 통곡하며 원망했던 이 소리에 대해서 갑자기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신 대로. 당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주지? 예. 근데 우리는 이 결말을 알잖아요. 결국 20세 이상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 세대들, 그 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힘들게 했던 그 한 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하는 그 말을 내뱉었던 기성세대의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말에 책임져야 되니까 죽었는데 그 후손 세대는요, 그 부모 세대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방황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하셨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이 20세라고 하는 나이는 어떤 나이냐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 나이예요. 20세 이상이면 다시 얘기하면 성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삶에 책임져야 될 성인들의 말을 듣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인이 되면 적어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어머니, 한 가정의 가장이라 그러면 그 가장으로서 삶의 버건, 삶의 무게가 있지만 그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가운데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들리신 대로,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의미 없이 한 말이고 화가 나서 한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농담으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 불신에서 나오는 원망의 언행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필요한 말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이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이라 그러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먼 사람에게는 한치 걸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말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심한 말 합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의 경계가 없어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쉽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도 듣고 나도 듣고 또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말을 들어도 내가 기분 상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고 싶지 않습니까? 취소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지우개로 지우고 싶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 그대로 리셋하고 싶다. 다시 듣는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말들을 우리 거침없이 쏟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덕이 되지 않고 그 말이 듣는 그 사람에게나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꾹 참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이 되는 말, 은혜 끼치는 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게 하는 말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농담 던지듯이 하는 그 말, 때로는 추임새로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큰 상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은요 다시 나에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내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왜?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20세 이상이 되는 성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결국 그들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다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들의 말로 그들의 자손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고 그들은 왜 살아날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없지만 20세 이상이 되는 두 사람, 누구와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20세 이상의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성통곡을, 밤새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오히려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옷을 찢으면서 심적인 고통을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며 그들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재차 확인시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도요 나머지 10사람과 함께 똑같은 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곳을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10사람과 정반대 결론을 내리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사람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차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10사람을 비롯한 원망했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이 두 사람은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물론 여러분 이 12사람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10사람도 그 지파에서는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똘똘하기 때문에 뽑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부족했느냐? 그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까지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그릇이 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호수아 갈렙 이들도 현실은 이들처럼 똑같이 파악해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곳은요 성이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큽니다. 여기까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게 믿음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여기 우리 지금 다 있습니다만 믿음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실 속에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현실 속에 난 바보처럼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푸념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그릇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었던 반면에 10사람은요 그냥 현실만을 보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그릇의 차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성을 보고 그들의 키를 보고 눈에 보여지는 걸 다 봤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들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도우시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무리 현실이 척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누구를 붙드는 걸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부족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덜 요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쪽에서는 지진으로 재앙으로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라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날 때 이제 끝이네. 이제 우리는 절망이야.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시그널, 그런 재앙들을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돼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말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말로 세워나가는 겁니까? 소망의 말,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입버릇만 고쳐도, 그러니까 말이죠. 말만 고쳐도 인생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왜 지금 내 삶이 힘듭니까? 세상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어저께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저께 한 그 말이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정말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말을 심었다 그러면 오늘 나는 할 수 있는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을 처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거다라고.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되고 말대로 된다라고 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그저께 1년 전에 심었던 그 말이 오늘 지금 내 현실이 된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오늘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내가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뭘 심어야 될까요? 좋은 말을 심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니까. 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직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업장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족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치 돌아가고 경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에이 안 돼. 그러면 내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경제 지도자들을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걸 보더라도 말이 달라진다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현상을 바라보면서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내일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족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라면, 자식이라면, 가족이라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 그 상황을 바꿔 놓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선포하는 자들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절망해서 원망으로 이어지는 그 고리 누가 끊어야겠습니까? 내가 끊어야 되죠. 부모인 내가 끊어야 되죠. 누구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그릇이 넓은 내가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끊어 나갈 때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세워가는 것이고, 말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 말버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말, 살릴 수 있는 말, 위로할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내 삶 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좀 축복의 말을 한번 나누실 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한번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잘 생기셨군요. 한번 더, 예? 멋있으십니다. 한번 더. 네. 내가 오늘 멋있다라고 그러면 내일 그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예. 오늘 잘생겼다고 얘기하면 내일 그 사람 잘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심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이단의 임족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우리 입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짐을 믿으시고 특별히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응?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리고 덕을 끼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